힘을 내야 되겠다. 또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또 개수가 나오니까요. 또 의미가 있다 싶어서 한번 쭉 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일 20 이상 많은 지파가 어디냐면 유다 지파예요. 25절에 보시면 27절이네요.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계보가 유다 지파로부터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그거는 그 단어들도 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려면 또 의미가 되어지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요셉이 예를 쓴 것 같고, 또 야곱이 요셉을 아낀 것 같고, 그래도요. 예수님의 계보는 참 우리가 보기에 별 볼일 없어 보이고 안 돼 보이는 유다의 가문이 20세 이상 제일 많더라고요. 이렇게 쭉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게 보니까 단지파예요. 단지파고,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지파가 23절에 나오는 시몬 지파 59,300명이고, 또 스불론 지파가 네 번째고, 뭐 그렇게 그냥 또 어느 지파가 제일 많은가? 제일 적은 지파가 므낫세 지파 35절에 나오는 32,20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 두 아들을 보태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하고 보태면 72,500명이네요. 72,500명이면 그래도 안 되네. 유다 지파는 74,000이니까 그래도 한 2,000명 정도가 부족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총 합계가 603,550명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에 큐티를 했으니까 아침에 이렇게 백성을, 그것도 20세 이상 남자를 계수하는 목적이 뭐죠? 그렇죠? 1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세웠고, 센 숫자를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건 우리가 볼 때 그 뭐 숫자 뭐 중요하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3절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싸움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게 전쟁이라는 의미가 훨씬 커요. 전쟁에 나가야 될 숫자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출애굽 중에, 광야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만나게 될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될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게 대전제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출애굽 중에 전쟁이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는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세 이상으로 일일이 전부 다 세고, 그리고 전부 다 이 총계가 얼마였는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을 딱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키워드, 핵심 단어, 또 핵심 주제는 내 백성을 보내라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제일 마지막에 그 구주를 쫙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출애굽기의 핵심 키워드, 핵심 단어고 핵심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출애굽이 누구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자, 저하고 여러분도 출애굽 중이죠. 예수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알게 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의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우리에게도 전쟁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를 믿고 난 그 순간부터 사실은 전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액면 그대로 또 맞는 말도 아니죠. 죄를 몰랐다가 죄를 알게 되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이 이제는 그것들이 전부 다 죄의 기준에 포함이 되어져서 날마다 삶이 괴롭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전쟁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 길과 그 과정 속에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전쟁은 이기든 지든 어때요? 피 흘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피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대가지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야 해요. 여러분, 이 21세기의 푸틴 같은 사람, 정말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러시아 청년이 지금 현재 죽은 인원이 30만 명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20만 명이에요. 그게 확인된 숫자만 그래요. 확인된 숫자까지 안 치면 더 많겠죠. 여러분 이 전쟁 지금 50만 명이 넘게 죽어온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아들일 수 있잖아요. 내 남편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누군가의 아들이 죽어야 하고 누군가의 남편이 죽어야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죽음 없는 전쟁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픔이 없는 전쟁이 없고 그리고 눈물 없는 전쟁이 있을 수 없죠. 고통 없는 전쟁은 이 땅에 없습니다. 때로는 전쟁은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출애굽이 그냥 바로 3개월 반 정도 만에 여러분 가데스바네 앞에 도착해가지고 말이에요. 40년을 광야를 돌다가 다 죽어 자빠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요수와 갈렙이 들어갔으니 한 41년 걸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시간이 걸려요. 때로는 물도 없고 때로는 먹을 양식도 없었죠. 고기 없어서 그 부뚜막에서 주워 먹던 주인 삶아주기 전에 그 훔쳐 먹던 그 고기가 너무 아련해서 그런 백성들에게 고기도 허락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는 길을 산이 막아쓰고 때로는 가는 길을 아말렉 족속이 막아쓰고 좀 편히 가려고 에돔 족속한테 길 좀 내달라 그랬더니 길을 안 내줘요. 그래서 뺑글뺑글 돌아가야 되고 그렇죠? 때로는 바다가 가로막고 참으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시간과 과정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적인 출애굽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과도 너무 직결되지 않겠어요? 똑같습니다. 저 19살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별일이 다 있습니다. 성원건설이라고 하는 지금은 성원 아파트가 있지만 지금 그 건설회사가 없어졌어요. 이 건설회사가 가장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인기 있을 때가 노태우 대통령 때였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주택 200만 세대를 짓겠다. 그게 공약 사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아주 건축 붐이 일어섰죠. 그때 막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에 시멘트가 없었어요. 수도 파이프가 없고 철근이 없고 난리였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없고. 근데 그 성건설이 10,000세대를 짓는데 1차 3,000세대를 짓는 것 중에 120세대를 하청을 받은 거예요. 이제 제가 하는 일은 방바닥 보일러 깔고 보일러 달고 여러분 싱크대 화장실에는 수도 배관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만 제가 하청을 받은 거죠. 근데 이게 원청업체가 있어요. 건설회사에서 원청업체한테 이걸 일을 이제 주는데 이 원청업체가 대부분 다 그 회사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조카거나 뭐 다 친척이 원청업체예요. 그래서 이 회사란 이름은 갖고 있지만 다 페이퍼 컴퍼니예요. 이름만 있는 회사예요. 세금 계산만 하는. 그래가지고 원청을 받아가지고 100만 원이면 20만 원 싹 떼고 80만 원을 하청업체한테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하청업체는 또 20%를 띄어요. 그럼 100만 원 들여서 해야 될 공사를 60만 원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60만 원 그걸 이제 저 같은 하청의 하청업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 거니까 우리는 완전 시간 싸움이에요. 하루도 빨리 끝내가지고
일하는 사람의 임금 이걸 줄이지 않으면 남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이 부족하고 잠잘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어쨌든 공기를 빨리 당겨서 일을 빨리 끝내야 손바닥에 남는 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막 하는 거예요. 완전히 시간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장이 쉬울 것 같아도요. 월급쟁이가 제가 그때 해보면서 느꼈어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고 아름다운 직업이에요. 월급 받는 게.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놈의 월급 주는 날은요. 눈 떴다 감으면 돌아옵니다. 눈 떴다 감으면 월급을 줘야 되는 거예요. 월세 돌아오는 날보다 월급을 주는 날이 훨씬 더 빨리 돌아오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래도 매월 따박따박 들어오는 현금이 있으니까 그 맛에 죽을 둥 살 둥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그만 불이 나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거지가 됐죠. 쪽박을 찬 거예요.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힘든 거는 사업을 해보니까 사람 다루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여러분 이 직원 쓰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아침에 7명씩 딱 팀을 짜서 이 일을 맡기고 저 일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출근하면 2명이 안 나와요. 어젯밤에 술을 먹어 술병이 나가지고 못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이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말다 둘이 싸워가지고 3명이 현장을 나가버리고, 그럼 또 그 일을 메꿔야 되니까 새벽 3시, 4시까지 잠 안 자고 또 일을 해야 되고, 진짜 별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참 비슷하지 않을까요? 영적인 출애굽도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적으로 보면 정말 출애굽이에요. 이게 죄에서 출애굽이죠. 정말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완고함에서 저는 출애굽이죠. 여전히 과정 중 아니겠어요. 인정 중독, 거기서 출애굽이죠. 평판 중독에서 출애굽이죠. 사람들의 시선에서 출애굽해야죠. 그 다음에 이 시대 정신하고도 출애굽해야 되잖아요. 시대 정신은 오로지 외모적으로 보이는 거, 손에 든 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도 출애굽해야 되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런 삶에서도 출애굽을 해야 하고, 엄난이든 교만이든 미움이든 우리의 모든 죄 전공 과목 이런 것에서도 출애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자 그런 출애굽의 여정 속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더더구나 큐티하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우리의 주제는 딱 2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참 버겁지만 하나는 그냥 내 집만 보고 가겠습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 내 집만 보고 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내 죄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이게 남편의 죄, 아내의 죄, 그의 죄가 어떠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내 죄만 보고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싫든 좋든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 출애굽 속에 들어온 거예요. 진짜 이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삶을 우리가 시작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삶. 그렇죠? 그래서 내 죄만 보고 가겠다는 게 이게 정말 녹록지 않죠. 그러니 여러분 때때로는 내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그렇죠? 참 나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고민과 갈등과 포기들이 수시로 찾아오기도 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할 말이 많고 따질 게 많습니까? 진짜 억울한 것도 많고, 그런데 내 죄만 보면서 그는 나보다 옳도하고 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이보다 더 큰 전쟁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전쟁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전쟁이 있을까요? 혈기 나가지고 주먹 들고 때리고 뭐 이 전쟁하고요 차원이 달라요. 내 죄만 보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전쟁은. 근데 그 전쟁을 여러분이 시작하셨고 제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얼마나 만만치 않다는 걸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싫은 사람과 사는 전쟁보다 이 세상에 더 큰 전쟁은 없지 않을까. 가정이라는 공동체 내에서, 직장이라는 공동체 내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목장 안에서, 그렇죠? 그 사람하고 밥 먹는 것도 부담이 되고 커피를 마시는 것도 부담이 되고
근데 여러분, 이런 자신과 우리가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닥칠 때마다 잘 지내가다가도 관계가 틀어져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도 여러분, 절대 틀어진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이 우리의 출애굽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틀어졌지만 어떻게 살기로, 우리가 어떤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기로 우리가 결정한 겁니까? 하나님,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 전쟁 속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렇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는 할 수 없는 큰 전쟁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건 어떤 삶을 살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가 5만 가지 강아지 같은 짓을 해도,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받아내는 삶을 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내가 선택한 삶은 그게 아닌데 식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선택한 삶이 그 삶입니다. 재미없네. 잘 인정을 안 하시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가 5만 가지 짓을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받아내는 삶을 살겠다고 선택한 삶이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의 삶이죠. 해보니 어떻습니까? 미쳐버리겠죠. 죽어버릴 것 같죠. 숨이 턱턱 막히시죠. 근데 어떡합니까? 출애굽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 받아내는 이 전쟁, 이거 정말 총 들고 싸우는 전쟁보다도 더 힘든 전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얼마나 시리정신이 말하는 좋은 선택들이 많이 있습니까? 찢어져, 갈라져, 따로 살아. 야, 세상에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고. 요즘 여러분 TV 프로그램에도 본 적은 없는데, 우리 이제 딸들 얘기 들으면 뭐 돌싱들도 프로그램 나와서 다 짝꿍을 찾는다며요. 그런 이제 그냥 문화적 시대 정신이 되어버렸잖아요. 얼마나 편한 길들이 많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편한 길을 가지 않고 진짜 이게 좁은 길이에요. 그렇죠? 좁은 길로 살기로 결정한 이 출애굽의 예정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 받아내는 이 전쟁, 정말 기다리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거고, 때로는 내가 그만한 주제가 참 못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어때요? 받아내는 건 고사고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것도 힘들어서 어떡하죠? 버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목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막 그 인간에게 막 저주라도 뭐 퍼부어야 되고, 그래야 또 한 주간 숨을 쉴 것 같고,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사람 앞에서 뒤에서 숭부리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짓이지만, 여러분 목장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그렇게 시편의 저자들이 토로하듯이, 그렇죠? 그러면서 또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또 붙잡게 되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보다 더 처절한 전쟁이 세상에는 없다. 다른 전쟁은 어때요? 내가 살자고 하는 전쟁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이놈의 말씀을 따라가는 전쟁은 내가 죽자고 하는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 더 미칠 노릇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이 전쟁은 내가 죽자고 하는 전쟁이에요. 내가 살자고 하는 전쟁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가치가 우리 가운데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더 힘든 거예요. 나는 살고 싶은데 내가 따라가는 출애굽의 여정은 죽자고 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니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죽자고 하는 전쟁이니까 누가 피를 흘려야 돼요?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내 피를 흘려야 이게 내가 죽는 전쟁이 되어지고, 그래야 살리는 전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혼자서 못하는 전쟁이라 정말 공동체가 필요하고, 아무나 못하는 전쟁이라 정말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걸어가야 되는 이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아침에 큐티했던 오늘 큐티 본문에 보면 5절에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너희가 함께 설 사람들. 이게 정말 함께 해야 되는 전쟁이고, 함께 설 있죠. 설. 함께 선다 할 때 이 설이 무슨 의미냐면 그 문제 앞에 함께 설, 또 그 갈등 앞에 함께 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설자가 하나님 앞에 함께 마주설 이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 내가 죽자고 하는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까? 하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돈이나 행복이나 성공, 평안, 안정감 이런 것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전쟁을 그동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쟁에 대한 노하우가 별로 없어요. 경험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지가 지금 4년이 돼 가는 거예요. 잘 안 되죠.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맥락 안에서 말씀의 전개 아래에서 47절부터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자, 4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49절을 볼까요? 4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에 넣지 말고. 여러분 다 모든 지파가 보신 것처럼 20세 이상 남자들을 뽑아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전쟁터에 내보내는데, 레위 지파만큼은 레위는 전쟁터에 나가는 전투병력으로 뽑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에 세우지도 말라는 거예요. 대신 다른 일을 맡기고 다른 일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인지 50절에 나와요. 50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정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자, 정거의 성막, 거기다 동그라미나 밑줄을 쳐놓으십시오. 50절 이하를 전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니까요. 정거의 성막. 정거의 성막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정거는 에두트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되돌아가다, 그리고 반복하다, 그리고 다시 행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정거는 되돌아가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면 성막은 무슨 뜻일까요? 마식한이라는 뜻입니다. 마식한.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거의 성막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임재로 되돌아가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는 장소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앞에 그들이 치러야 될 전쟁 얘기를 했어요. 이 전쟁에 이번에 나가면 내 남편이 죽어요. 이 전쟁에 나가면 내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전쟁이 정리됐다고 소식이 왔는데 내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계속 출국까지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지 않을까요? 아들이 둘 더 있는데 이제 그 둘도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면 남편 없는 과부에, 그리고 아들 셋도 다 죽은, 혼을 다진 나 혼자밖에 남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들겠어요? 그러니 딱 중간에서 출애굽을 그만두고 싶은 거죠.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시대 때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그들을 절대 나무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끄떡하면 우리는 여러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받아내는 삶, 살겠다고 하는 전쟁이 아니고 죽겠다라고 하는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가 계속 돌아가야 될 장소가 어디죠?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이 기름 부으심과 이 은혜 장소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공급되고 채워지지 않으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언론 없는 얘기죠. 제가 여러분 어떻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제 스스로에게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하고 주일도 그런 말했지만 제 스스로에게도 여러분 참 내가 너무 부족하고 모자란다는 걸 절박하게 깨닫지만 한편으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게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성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절대로 제가 말씀을 이용하거나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꼭 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한테 사기치는 목사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전 참 감격이에요. 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여러분이 머물지 않으면 여러분이 남편이 죽는 전쟁을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의 아들이 죽는 전쟁을 하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공급되어서야 여러분 이 받아내는 전쟁, 그 전쟁보다 더 힘든 받아내는 전쟁을 계속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가야, 그렇죠? 그는 나보다 옳다는 전쟁을 계속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 죄만 보고 가는 전쟁,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서 저 인간이 바뀔까? 내가 바뀔까? 이 현실이 뒤집어질까? 정말 내 인생의 판이 바뀔까?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지만 이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이 전쟁 속에서 잘 전쟁을 치루어야 그게 되어질 터인데, 하나님의 임재 없이 증거의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 그분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 전쟁이 가능하겠냐고요. 언론 없는 얘기죠. 될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혹시 제가 이 부분에 적용점이 생겨서 여러분에게도 여쭤봐요. 혹시 이번 수련회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용납해 주거나 또는 이해하거나 하지 못한 것들, 그냥 생각만 하고 마음만 들었다가 미루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전쟁들을 잘 감당해 내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 수없는 전쟁을 치르면서 이 광야를 살아가고 걸어가야 할 텐데, 그때마다 그들의 그 전쟁터에 잘 서기 위해서 그들에게 되어져야 될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삶이 되는 거,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똑같고 저도 똑같은 거죠. 저하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이 전쟁을 온전히 치러낼 수가 없을 겁니다. 받아내다가 정도에 포기한 사람들로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는 나보다 옳다 어떻게 꾸역꾸역 해보다가 네가 옳기는 뭐가 옳아, 아무리 생각해도 너보다 내가 옳다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삶이 재역전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재역전되어는 거꾸로 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 삶 속에 들어온 것 자체가 참 큰 축복이고 이 전쟁 속에 들어온 것 자체가 참 큰 축복인데, 여러분 이 광야 여정 중에 출애굽의 유정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인 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돌아오는 이 삶이 정말 여러분과 제게 언제나 사모함이 갈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큐티하는 우리에게는,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제목의 여행이나 휴식이나 휴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뭐 슈케이스 이거 들고 가는 거 보면 아니까요. 여행 가시다 마요 집사님. 그랬더니 네. 근데 그 여행의 제목을 여행 가는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여행 갑니다. 여러분의 여행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 붙을 수 있다면 또 붙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내가 못 받아내겠는 거예요. 내가 그는 나보다 옳다를 못 하겠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죄만 보고 못 가겠는 거예요. 그 인간이 뭐 너무 악하니까. 예. 도무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는 막 지쳐요. 기대가 안 돼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그래서 다 내려놓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때에 내가 내 시간과 내 삶을 구별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특별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는 여행, 여러분께 생각도 못 해봤잖아요. 그게 참 필요하지 않을까? 이걸 캐톨릭에서는 피성이라고 합니다. 피성. 그래서 그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이 작업부터 하는 것, 이 전쟁부터 제대로 하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 안에서는 이 레위인들에게 야라,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로 뽑지 말고 더 큰 전쟁이고 먼저 선제적으로 되어져야 될, 이겨야 될 전쟁인 이 정거의 성막을 지키고 정거의 성막 속에서 내 모든 60만이 넘는 그 군사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진 연후에 그 전쟁터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전쟁터의 군사로 레위인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10월 2일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추석이 6일 연휴가 됐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중에 하루나 이틀 이렇게는 좀 가족 여행을 잡거나 뭐 한 바퀴 돌거나 뭐 이런 계획들을 이미 잡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었어요. 정말 여러분이 말리고 싶겠지만, 저도 저 자신을 정말 말리고 싶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없지만, 정말 마음에서 여러분 막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이런 때 6일 동안 성경 통독 수련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거죠. 5일이면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다 읽거든요. 제가 19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름에 한번, 겨울에 한번 신학하는 26살까지 계속했던 게 성경 통독 수련을 1년에 2번씩 3번을 했었어요. 이건 경험이 제가 되게 많아요. 19, 20, 21, 22, 23, 24, 25, 7년간 했잖아요. 1년에 2번씩.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잘 알죠. 읽는 순서도 이 성경 이대로 안 읽거든요. 연대기적으로 읽어요. 그리고 역대상하, 11개 상하는 같은 기록물이 그 두 중에 하나는 빼고, 그리고 시편은 또 안 읽어요. 그렇게 하면 5일이면 5시간씩 자고 식사하는 시간 30분씩 주고, 아침 30분, 저녁 30분. 그러면 5일이면 성경을 딱 다 읽거든요. 할렐루야. 아주 할 마음 없어요. 근데 이제 제 마음에서, 야, 이제 그냥 퀴트를 해가다 보니까, 야, 이런 6일, 이게 글자에 주어지지 않잖아요. 하루 쉬고, 야, 6일간.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한번 할 수 있다면, 아니면 신약이라도 할 수 있다면, 아니라면 구약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다면, 틀림없이 주일 중에 몇 분은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구약이라도 한번 하면 어떨까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찾아오지 마십시오. 저를 시험해드리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이 정거의 성막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거 없이는 어떤 출굽의 여정 속에, 광야의 여정 속에 전쟁을 치러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거의 장막을 주시고 그 레위인들을 구별시켜서 야, 이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50절을 보십시오. 5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모든 기구와, 앞에 건 뺐어요 제가, 성막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여러분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이건 뭐냐면 그냥 성막 주변에 거기서 먹고 자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훨씬 더 이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기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치열하고 엄중한 일이라는 사실은 51절에 나와요. 51절을 보십시오.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긋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 지키는 것 자체가 피 흘리는 전쟁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6인용 텐트가 아니잖아요. 구름 기둥이 쑥 떠오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성막을 긋기 시작해야 돼요. 막 성막을 걷어야 돼요.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그게 성막을 다 세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의사, 내 계획, 내 방법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예, 그분의 뜻대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바쁘다고 미룰 수 없는 일이에요. 아프다고 안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냥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막 걷어야 돼요. 그리고 구름 기둥 따라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면 또 성막을 막 세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거기다가 여러분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여야 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엄중한지 알만한 대목이지요. 예.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 이게 하나님 그분의 중심이고 마음이고 세팅인 거예요. 세팅인 거죠. 그래서 한번 말씀 드려볼 테니까 어떤지 보십시오. 하나님 임재가 없는 아내의 삶 가능할까요? 하나님 임재가 없는 남편의 삶, 하나님 임재가 없는 부모의 삶 가능할까요? 하나님 임재가 없는 목사, 또 하나님 임재가 없는 목자의 삶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 임재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건 뭐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전쟁터에서 총도 안 가지고 철모도 없이 방탄복도 입지 않고 그냥 벌거벗은 채로 반바지 하나 입고 총알바지로 서 있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요. 그래서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여러분 이런 말은 한번 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뭐 꼭 그렇게까지. 여러분 이게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 말을 할 때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내가 이런 말을 하게끔 만들 때는 되게 재수 없는 거예요. 꼭 분위기를 좀 보고 분위기도 좀 보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꼭 분위기가 초를 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 그 말씀의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우리 중에는 뭐 썩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만 아니 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말을 할 정도면 그 인간이 되게 재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깡 막혔어. 막 이러면서 막 이러잖아요. 그래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근데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분이 없어서 또 많이 안 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이번에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뭐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막 그렇게 그냥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신시동 성결교회 있을 때 장로님하고 중고등부 담당 장로님하고 이제 한번 싸워본 경험이 있는데, 느닷없이 그 주일부터 고3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신방을 했더니 장로님이, 중고등부 담당 장로님이 나오지 말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고3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붙는 게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예배 주일 안 나와도 된다고. 그래서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찾아가서 이제 따졌죠. 장로님은 성경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주일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냐고. 그렇게는 말 안 했어요. 이게 막 좀 따졌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 말 했어요. 제가 너무 재수 없었던 거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을 때는 그 사람이 되게 재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말 한번 들어본 적 있으세요? 누구한테? 너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재수 없게 쳐다보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요? 할 정도로 여러분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 이 외인이 누군지 아세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밑에 말씀을 보게 되면 보실까요? 어디 있냐면 53절을 보십시오. 52절부터 5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52절입니다.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진영과 궁기 곁에 칠 것이나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쳤어요. 쳤는데 53절을 보세요.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이해되셨죠? 성막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진을 치는데 그 성막과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레위인의 성막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영이.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 성막 주변을 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외인이 가까우면 죽일지니라고 말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정거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로 되돌아와서 그 임재를 입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너무너무 이 말씀에서 깊이 사무치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보시겠어요? 너무 삶이 괴로운 분일수록 이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가는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구별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 이기지 못하면 남편과 안 싸울 수 없어요. 삶의 현실과 안 싸울 수 없고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경우든 그래서 참 요즘 시대에 맞지 않지만, 그리고 또 이런 얘기하면 전도사님이니까 그랬다 그러지만, 여러분 제 주변에 전도사님이라고 또 딱히 다 그렇게 하는 것도 못 봤어요. 우리 애가 2, 3, 4 이래 있잖아요. 여러분 그 2, 3, 4 가지고 다 새벽 예배 다녔어요. 여러분 애들은 우주복을 입히잖아요, 한겨울에. 그렇죠? 그러면 일어나면 내 옷 입고 하는데도 여러분 번거롭지 않습니까? 근데 애 넷을 똥을 쌌는지 안 했는지 보고, 똥기저귀 쌌으면 똥기저귀 얼른 갈고, 한 명 우주복 입히고, 또 둘째 우주복 입히고, 또 셋째 우주복 입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걔를 한 명씩 또 차로 다 갖다 놔야 돼요. 그러면 교회 도착하면 어떻게 해요? 한 명씩 또 다 예배실로 옮겨야 돼요.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명씩 차로 옮겨야 돼요. 그리고 새벽 예배 다 다녔어요. 애가 3시여서 4시여서 새벽 예배를 안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요구를 하기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건 지혜롭지 않아. 그건 경우에 맞지 않아. 시대에 맞지 않아. 너무 지나친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뻘쭘해요, 나 혼자. 그놈 주장과 말을 하기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져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땅히 해야 될 수고요, 대가지불이요, 피 흘림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임재 속에 있을 때에 내 자녀들을 혈기로 키우지 않고, 그 시간들 가장 공부할 때가 아기 놓고 아기들이 한 3살, 4살 될 때까지 영적 암흑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걸 배려를 정말 잘해야 돼요, 목장 안에서도. 가장 영적 암흑기는 그때 지금 보빈자매가 영적 암흑기를 지나고 있고, 우리 또 언영자매도 영적 암흑기가 도래하고 있네요. 10월부터 도래할 거라 아직은 지금 실감을 못 할 거예요. 이제 놓고 보면 이게 왜 영적 암흑기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거 뭐 기도할 틈도 없고 뭐 퀴즈할 틈도 없어요. 이게 쌍둥이 엄마니 오죽하겠어요. 보빈자매는 내가 모르긴 몰라도 엄청 싸울 거래요. 애기하고도 싸우고 뭐 현실하고도 싸우고 그렇지 않겠어? 우리끼리도 여러분 멀쩡한 우리도 싸우는데 저 애 쌍둥이 둘을 키우면서 그게 간단하겠습니까? 그 삶이. 그러니까 정말 언영자매도 이제 암흑기가 이제 내일 모레 도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하고 다릅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이게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죠. 오죽하면 외인이 가까우면 죽일지라. 외인이 누굴까?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만치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니 꼭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말씀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여러분 그 목적을, 삶의 이유를, 사명을, 부르심을 따로 구별시켰습니다. 너는 이것만 해라. 넌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임재로 무장시키지 않으면 그들은 삶이라고 하는 전쟁터,
이 광야라고 하는 전쟁터, 이 출애굽이라는 전쟁터에서 전부 다 죽어나잡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 보면 여러분, 가데스 바네의 실패는 뭐의 실패예요? 이 하나님 임재의 실패를 그들이 경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임재로 온전히 충만했다면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고 우리 밥이다 들어갔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실패가 가데스 바네의 임재로 실패로 이어졌구나 라는 걸 오늘 말씀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백성들이 광야라는 전쟁터에서 출애굽이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게 하고 살아있게 하는 가장 앞에 있는 전쟁이다. 제 큐티 제목입니다. 내일 큐티 제목, 가장 앞에 있는 전쟁, 가장 앞에 있는 전쟁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그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이 여기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육체적인 바이오리듬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거리가 멀 수도 있죠. 어떤 모양으로든 이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져서 어떻게 하루를 시작할 건가, 이거는 여러분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면 모든 삶의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은혜 안에 예리한 시선으로 여러분의 삶을, 자신의 삶을 사정을 두지 말고 잘 예리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왜냐하면 이게 누가 해줄 수 있는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이 제가 보기에도 너무 간단치 않고 무거워 보이기 때문에, 삶의 무게가 제가 목사라고 해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기에는 참 우리 대다수가 너무 간단치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은혜 안에 있는 예리한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사정을 두지 말고 잘 헤아려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의 이 삶이라는 광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출애굽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전쟁터에서 나를 서지 못하게 하고 이기지 못하게 만드는 삶의 구조를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 같다면 정말 말씀 앞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하지 못하는 이 삶, 제가 계속 서 있어야 될 삶의 자리일까요? 라는 거예요. 참 이 적용 질문이 간단치 않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삶, 계속 제가 서 있어야 될 삶의 자리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잘 물어보시고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무장되어져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53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이 구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한다면,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임재로 돌아와서 임재를 덧입고 돌아가는 그 장소와 시간과 공간을 방해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성막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을까 봐 레위 지파가 성막 주변을 빙 둘러 먼저 진을 치고 자리를 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처에 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키벌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백성을 보내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지금 출애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시냐면, 제가 구절을 쭉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이 내 백성을 보내라는 이 말씀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유념해서 들어보십시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예배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8장 8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출애굽기 8장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9장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마지막에 이제 10장 그 마지막 나오는 말씀인데요. 10장 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뒤에 가장 많이 붙어있는 말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죠? 무엇을 섬깁니까? 여러분 자신을 섬기시죠? 여러분의 삶 자체를 섬기시죠? 여러분의 인생을 섬기시죠? 남편을 섬깁니까? 아니면 자녀를 섬깁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시킨 이유는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내 인생을 섬기느라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그 출애굽의 여정은 내 인생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가 딱히 많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딱히 막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단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죄를 보고 사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보고 가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삶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섬겨야 되니까, 내 인생을 섬겨야 되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을 섬기는 삶은 하나님 임재로 딱히 돌아가지 않아도 혈기대로 하고 감정대로 하면 되니까, 시대정신으로 살면 되니까 딱히 하나님의 임재가 막 우리에게 갈급하거나 절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무치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임재 없이 가능이나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구별시켜 전쟁터에 세우지 말고 성막에다 세우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정말 깨달을 것이 있죠.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나를 섬기나 내 인생을 섬기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돌아보셔서 아마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가지 않았나 보다. 단 하루라도 그가 나보다 옳도다는 삶을 살려면, 그렇죠? 여러분 임재 없이는 이렇게 반의 반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삶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비에 잘 새겨지셔서 날마다 하나님 임재로 돌아가셔서 거기서부터 이 하루라는 출애굽의 여정을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광야 생활 되어지셔서 그 속에서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또 바다에 다리를 만들어 주시는,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하늘에서 고기가 쏟아지는, 여러분 이 광야의 기적들을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십시다. 지훈이하고 성훈이 껴서 앞으로 혜리만도 기도 받고 갔으면 좋겠는데 자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 오늘 말씀이
그냥 딱 두 개잖아요. 계수했더라. 계속 60만 몇 명이 됐더라. 그리고 그냥 그 뒤에 몇 구절 레위인은 전쟁터 내보내지 말고 성막이라는 전쟁터에다 세워야 된다. 딱 두 구절이잖아요. 두 주제. 그리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출애굽 중이고 광야 생활 중인데 이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와 이 간단치 않은 이 삶, 내가 정말 그런 나보다 옳도다의 삶, 하나님 제가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까요? 나를 섬기는 사람일까요? 또 질문해 보면서 나를 보시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간 이 삶이 참 제대로 될 수 없는 삶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 어떠해서요? 내가 계속 이 삶의 자리에 이대로 서 있어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물어봐가며 기도하시면서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 누군가의 나에게 하는 그 질문 앞에 내가 참 어떤 대답으로 써야 할 것인지 또한 되돌아보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생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이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르짖는 이 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